이번 한 주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 주간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라이프 미션 교회인데 이 라이프 미션이라고 하는 의미에 맞도록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선교에 관련된 이야기, 과연 선교의 시작은 어디고 또 구약에서는 선교를 이야기하는가? 왜 우리가 선교만 이야기하면 사도행전에서만 찾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는 유튜브에나 혹은 저희 홈페이지에 와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오랜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그리고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약에서의 선교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선교를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도록 하시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는 선교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면서 궁창과 모틀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의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었습니다. 자, 그럼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하늘의 궁창이 광명체가 되고 낮과 밤이 나뉘고 그리고 그 모든 징조에 따라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모든 새를 만들었죠. 그리고 짐승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1장 22절에 그 짐승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고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로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의도입니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게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을 다 만드시고 난 뒤에 에덴을 따로 창설하셨죠.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은 한 명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법을 더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철저하시냐면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그것을 경작할 사람이 없을 때는 2장 4절 5절에 보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초목에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냥 무성하게 자랄까 봐. 그만큼 철저히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만드셨고 그 땅을 다스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을 만드셨는데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서 그들의 사람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는 그 다스릴 사람을 지명하시고 그 다음에 법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성경은 늘 패턴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사람, 나의 형상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디스커넥트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진 것을 가장 중요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 시작하셨거든요.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관계로 시작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겠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하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창세기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그럼 선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바로 이 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선교는 뭐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선교라고 하는 표현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혹은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데,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주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의 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이 선교의 시작이고,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의 복음 회복의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노아의 홍수, 이 노아의 홍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의인이었다고 하는 노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숨쉬는 것을 다 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다시 데리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홍수의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우리는 선교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바라셨던 게 무엇입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많은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만민의 아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 복을 누리죠. 그래야지 그 복을 자자손손 내려가면서 유산으로 받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선교하는 사람, 무언가는 헌신해야 됩니다. 물질을 헌신하든 시간을 헌신하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옮기는 그런 어려운 결정까지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선교는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택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선교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가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이고 선교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가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교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